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벌써 입춘이 지나고 홍매화가 피어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다시 씨 뿌리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음력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논두렁에서 마른 풀을 태우고 쟁기질을 하면서 봄맞이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월 첫 주일을 시작하는데 음력설과 대보름이 있는 이 2월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거나 새롭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씨를 뿌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쯤에서 한 10월쯤에서 우기가 되어서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씨를 뿌리냐 하면 비가 오는 10월에 씨를 뿌립니다. 주로 이스라엘은 산 밑에 있는 이런 천수답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그렇게 그것에 파종을 하고 또 가꾸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4군데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밭을 간 다음에 그 안에 씨를 가만히 뿌리고 살짝 이렇게 덮고 하기 때문에 아니 씨가 어떻게 바위 위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더비에 떨어지나 잘 골라서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씨를 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에 씨 뿌리는 것은 우리와 달라서 먼저 씨를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살살살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산 밑에 돌과 흙이 뒤섞여 있어서 어디가 돌이고 어디가 흙인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이곳은 땅입니다. 이런 데를 우리처럼 이렇게 잘 고를 수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저기에 씨를 뿌리면 잘해봤자 흙을 그냥 살살살살 덮어줄 뿐이죠. 거의 돌 위에 씨가 뿌려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보통 토지가 이렇게 가늘고 길게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된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서 농부가 그 길로 다니면서 밟아서 딱딱해진 그런 다져진 길이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옆에는 행인들이 걸어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딱딱한 그런 단단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휘 이렇게 뿌리면 그렇게 길바닥처럼 딱딱한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씨앗이 돋기가 참 어렵습니다. 겨우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씨앗이 조금 났다가도 농부가 밭일하려고 이렇게 발로 밟아버리면 죽게 되죠. 바위, 이스라엘은 보통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처럼 큰 이런 바위라기보다는 현무암이 있어서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져 있어요. 흙이. 그래서 얼른 보면 그 안에 바위가 있는지 흙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 바위 위
사실 바위를 가볍게 덮고 있는 흙 위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씨가 살짝 자라긴 합니다. 바위 위에 있는 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바위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좋은 땅에 가시떨기가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시떨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 같이 이렇게 자라다가 보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2m 정도 자랍니다.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그러니 그 아래서 함께 자라나는 그 씨앗이 숨이 막혀서 그냥 기운이 막혀서 더 자라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좋은 땅이란 토양이 깊고 깨끗해서 잘 다듬어진 그런 땅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워낙 비가 조금 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아주 촉촉하고 좋은 그런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와, 100배의 결실? 우리는 그 결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밭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열매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만 봐도 씨앗들은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길가, 가시떨기, 바위 위, 좋은 땅, 이 네 가지 중에 겨우 좋은 땅에 떨어질 확률을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25%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세파 속에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냉담한 이런 삶을 사는데 오늘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단단한 길가와도 같습니다. 또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1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과 이런 내용들이 가시더미처럼 막 우리 속에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처럼 얼마 동안 우리가 씨앗을 싹틔우면서 자라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 서 있기도 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 좋은 땅을 찾아내는 것, 그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시떨기 속에 있어. 그래서 나는 숨을 쉬기가 힘들어. 나는 길가와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기 힘든 척박한 환경 속에 나는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정말 괴로워. 나는 바위 위에 얕게 뿌려진 흙처럼 내 삶에 기반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선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또 자신의 모습이나 역량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멸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 운명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틸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존재의 용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25%라도 제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다면은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길가, 가시덤불,
볼짝밭,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질 확률, 성공의 확률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땅에 뿌려져서 다시 수확할 때까지 벌레나 새에 의해서, 병충해에 의해서, 또 바람과 비가 적절하지 않아서, 또는 기온 때문에, 또는 짐승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겪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 들깨 씨앗을 뿌린 후에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것으로 그 위에 이렇게 덮어두는 걸 봤어요. 이 깨가 냄새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벌레나 새가 와가지고 그걸 톡톡톡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걸로 촘촘하게 덮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멧돼지가 와서 밭을 막 파헤치고 고구마를 다 먹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해 그렇게 먹고 나니까 다음에는 멧돼지가 고구마가 연글기도 전에 밭을 막 다 파헤쳐 놨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안에 고구마가 제대로 들어있지도 않는데. 고라니도 그렇습니다. 콩이나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내려와서 맛을 보면 이제 거기에 그게 있다 하는 걸 아니까 시시때때로 와서 고구마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밭을 막 파헤쳐 놉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의 출몰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를 쳐놔야 겨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질 확률도 많지 않는데 또 거기에 뿌려도 벌레가 오고 짐승이 오고 이렇게 다 파헤치고 쪼아 먹어버리고 그러니 열매 맺는 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도 사냥을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자가 확 달려가서 짐승을 탁 잡아먹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서 그냥 먹고 싶은 짐승들을 다 잡아먹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20%에서 많으면 25%니 그 사자나 호랑이도 먹고 살기 만만치 않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제대로 심으면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좋은 씨를 우리가 좋은 땅에 뿌리려면 우리 안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상태나 삶이 늘 하나의 밭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가시덤불 같았다가 내 속이, 어떨 때는 좋은 땅 같았다가, 어떨 때는 딱딱하게 굳은 땅 같았다가, 수시로 내 마음 상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그런 현장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좋은 땅이 없다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가시를 걷어내고 때로는 바위를 들춰내고 단단한 것을 파헤치고 해서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통 이제 좋은 땅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좋은 땅이 뭡니까? 좋은 마음이란 무슨 마음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좋은 마음이 돼야 되겠다. 근데 그 좋은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게 좋은 땅일까, 어떤 게 좋은 마음일까,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좋은이라는 단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칼로스의 온 뜻은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땅이라고 그냥 해석했지만은 이 아가토스는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는 뜻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았다. 여기서 나온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은 토부라는 히브리어로 아름답다. 이 칼로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어떨 때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실천이나 그의 마음이 선하고 곱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그런 밭, 선하고 아름다운 밭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우리의 삶의 행실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좋은 밭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밭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분출되는 그런 참된 본성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잘 발휘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실존, 현재의 상태나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의 존재로서의 운명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불로초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어떤 불멸성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용기가 아니에요. 틸리가 말하는 용기란 순간순간 우리 곁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공포, 두려움 거기에 맞서서 불굴의 투지로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하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밀고 나가는 그래서 그냥 더 우리의 삶을 더 영원하게, 힘차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어붙이는 어떤 힘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틸리가 말하는 그런 용기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이 불멸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에 대한 긍지를 갖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정말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만들어주신 나, 그분이 불러주신 나, 그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안에서 그 긍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틸리는 존재의 용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된 자신의 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생명력을 억압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나, 태초에 창조됐을 때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스러운데 가시덤 불뿐이고 바위와 같은 단단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 꽉 차여 있는데도 그래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런 힘을 발견합니다. 나의 이 모든 불안한 생각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받아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좌절되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파멸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나의 모든 부족한 부끄러움을 용납하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은 경험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곁에 다가와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세상이 힘든데, 너무 내 개인적인 삶이 힘든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괴로워도, 내일 내가 설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힘에 사로잡힌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내 용기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안에서만 찾는다 그러면 우리 절망스러워요. 난 너무 뭘 못해. 능력이 없어. 별 볼 일이 없어.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앞으로 정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 돌짝밭 속에 늘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인,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서 있지만은 내가 더 뜨겁게, 더 영성으로 충만하게, 더 말씀으로 저 힘있게, 정말 더 사랑으로 넘치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참 부족하다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정말 공동체적이고 이 사회 속에서 공공성을 발휘하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참 그래서 교회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럴 때 자칫 실망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힘들더라도 온 나라를 위해서, 다른 많은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조금 더 양보해줬으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이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완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과 그 교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교인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인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문에 용기 있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다시 도약하려고 하는 이 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힘, 이 참된 본성,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우리는 그런 결과만을 바라보기가 쉬운데, 여기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풍성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의 기쁨도, 나의 인생의 행복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용기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존재를 물리치고 자기 내부의 참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나는 힘이 없지만은 때로는 내 삶에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바로 내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내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씨앗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은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좋은 씨앗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되시고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리아 안에 심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리가 충분하게 심어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흠뻑 잠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흠뻑 적셔질 때 비로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어를 외우고 형식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가 뿌립시다. 그것은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화해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우리가 부지런히 뿌립시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 봄맞이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교우들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건강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데, 또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하고 또 마음도 그렇게 활기차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입원하셔서 지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목회자,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건강하게 봄맞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이 희망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코로나로 온통 어두워져 있는 이 나라 곳곳에 일상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궁극적인 허무함을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의미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은 참 무의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틀리는 이것을 비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허무함 속에 있고, 또 의미 있게 산다고 애를 쓰지만은 어느 순간은 참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영원히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존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이 한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를 긍정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존재의 용기 이렇게 잡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있는지, 바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좋은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내 마음을, 내 삶을 기경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잘 봄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씨앗을 또 뿌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이 2월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씨앗을 심었던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년이면 40년을 향해 가는데 그 씨앗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했으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밭이 된 사람들은 손과 발로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로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싹 틔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씨앗으로 삼아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확실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다시 이제 싹 틔우기 위한 그런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단단한 땅처럼 굳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시덤불을 거두어내고 단단한 땅을 일구어내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고자 우리가 예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더불어 교우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이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하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용기 있게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